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용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역경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싫어서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려두시는가? 포기하시는가? 이런 생각, 그런 불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족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지고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더욱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버려두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들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 중에 부모님이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쪼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아들을 부족함 없이 잘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아들이 기죽지 말라고 좋은 신발을 하나 사주셨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습니다. 프로스펙스, 그 당시만 해도 그 신발이 꽤 좋았던 신발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다 평범하지만 프로스펙스,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가격이 만 얼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비싼 신발이죠. 그 신발을 부모님이 이 쪼들리는 가운데서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면서 잃어버리지 말고 예쁘게 잘 신어라. 아이도 이 신발이 좋으니까 이것을 애지중지하는 거죠. 때 묻을까봐 이렇게 늘 닦고 늘 신발 주머니에 싸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야간 자율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신발을 이 신발 주머니에 늘 쌌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친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신발장에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야간 자율 학습이 10시에 끝났는데 10시에 끝나고 이제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대로 기대하는 그대로 그 신발이 없어진 겁니다. 신발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누군가가 집어간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부모님이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잘 신고 다니라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엉엉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나타날 리가 없죠, 운다가.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속이 상했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풀이 죽어서. 부모님이 잃어버리면 안 사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지나서 월요일 날 아이가 싱글벙글 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 안 사준다고 하셨는데 나이키를 사주셨대요. 나이키. 예, 프로스펙스보다 더 좋은 나이키를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더 애지중지하면서 더 이렇게 신발 주머니에 꽉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다시 안 사준다. 그렇지만은 다시 절대 안 사줍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풀이 죽어 있고 힘에 겨워 있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 마음은 다시 안 사준다가 아니죠. 그래도 다시 사주게 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범죄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에 우리에 대한 고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연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 때문이냐? 5절 끝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그 구절들 가운데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연약하다라는 의미는 어리다, 몸이 약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6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직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연약하다라는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믿음이 없는 아직 연약한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 그랬을 때에.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하고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사는 것에서, 그것도 더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고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처음부터 죄인이 아닌 의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형편과 처지는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 이방 민족이 오늘 우리들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잘 못 믿는, 죄 짓는 죄인,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봐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처지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는데 딴 걸 인정할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봐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던 형편이었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죽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믿기만 하면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문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무엇을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믿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범죄한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편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더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에 의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희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서초동 쪽에서 그 건축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판교나 저기 분당 쪽에 이런 건물들 짓고 아파트들 이렇게 하는 것들 관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11조를 하시는데 11조를 2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안 되시죠? 2억. 그런데 이분이 11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기본 제일 작게 할 때도 뭐 수시로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월급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11조를 하는데 최소 11조가 최소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늘 감사하기 때문에 이 11조를 감사함으로 11조는 늘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더 드리면 더 드렸지? 그 11조를 할 때도 꼭 반올림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에도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그 여행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녀가 없고 어려우니까 여행을 엄두도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5천만 원을 그 여행하는 일에, 뭐 아낄 것이 없이 그 여행하는 일에 다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도 쫓아가겠다는, 그리고 자기가 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그 여행을 가실 분들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는데 35분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봉사자들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국을 해외여행을 갔어요. 국내 여행이 아니고. 태국 여행을 가는데 3박 4일, 방콕, 파타야 이쪽을 가게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그 여권도 다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여권도 만들고 하는데, 이 1인당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여행.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쇼핑에 끌려다니고 이런 여행을 안 하기 위해서 노 옵션, 노 팁. 이런 고급, 이런 그 여행을 해서 이 어른들을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예. 국내 여행도 못 가는데 해외여행을 데리고 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고맙다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냐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비행기에 내리고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태국에서 비행기에 내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어르신들 중에 이 멀미 나서 죽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태국 가니까 엄청 덥지 않습니까? 말만 태국이었지 그렇게 더운 줄 몰랐던 거죠. 갔더니 덥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니까 우리하고 밥이 다르니까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제 좋은 호텔을 해드렸는데 에어컨이 세게 나오니까 추워서 못 자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면 좀 걸으셔야 되잖아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걸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걷기가 힘드시니까 더운 날씨에, 더운데 너무 많이 걷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침대가 불편하다고, 방이 불편하다고,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불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출발할 때 당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개인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한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구경한다고 여기저기 혼자 다니면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다, 그 어르신 찾는다고 봉사자들 10명이 사방으로 찾는다 1시간 동안 찾아다녔어요. 여기까지도 이제 양반입니다. 어르신들 그럴 수 있으니까. 식사할 때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그 소주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더라. 그걸 드시고, 그냥 조용히 드셨으면 좋은데, 드시고, 이제 남의 나라에서, 이게 술 드시고 이렇게 추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 마칠 때쯤, 이 어르신들이 더운 날씨에 지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치게 됩니다. 여길 데리고 와서, 이런 데를 데리고 와서 고생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곳에 같이 가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국내 여행도 못 가시는 분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갔는데 내가 이게 오지랖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도와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 다 먹이시고 시원하게 구름 기둥, 따뜻하게 불 기둥 늘 그렇게 챙겨주시는데도 늘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형편이 어땠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모르면 감사할 조건을 모르고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울은 본문에서 원래 나의 형편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그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형편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소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늘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결국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고 주님께서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주님과 사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무언가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무언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리를 따지게 되고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형편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는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봉사로 나타나게 되고요, 중보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구의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